믿습니까? 거룩이라는 부분은 뭐 깨끗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포괄적입니다. 거룩은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흠 잡을 만한 것조차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 거룩의 자리에 함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그 거룩의 자리에 불러주시려고 합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곳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그 앞의 모습,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 뭐라 그래요? 성전.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주 복된 자리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자리가 그랬었죠. 하나님의 거룩의 그 자리 앞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아주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 복된 자리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그 거룩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흠 잡힐 만한 것, 흠이 되는 죄된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의 일들이 드러난 거죠. 원래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거룩의 자리에서 쫓겨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심지어는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불러들이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성전의 그 모습을 계획하시고 또 실천해 가시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때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었던가요? 거기에서 그러죠. 때가 참해. 주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봐야지 사람의 때를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어떤 분들이 또는 가족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갈 겁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건 사람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때인지 어찌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 순간인지 어찌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온전히 이루실 구원의 그 때가 지금 이 순간일지 1초 후인지 어찌 알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서 그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선의 자리입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간절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함 받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게 되어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성전을 이루신 분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말합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완성되어질 그 거룩한 성전,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순간순간 속에 나타나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죄된 일들, 아직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 땅의 삶에서 그 죄된 자리, 거룩에 흠이 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피하고 버리고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이런 최선을 다하는 열심의 삶들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확증하는 그 구원의 일을 거룩게 되어짐의 그 은혜를 지키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고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성전 되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웃으신 분들은 속에 있으신가 봐.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젯밤에 조혜련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수차례 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내내 계속 되뇌이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안 본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아멘 해놓고는 말씀도 읽지도 않는데 왜 안 읽느냐는 거예요. 왜 안 읽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가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읽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것밖에 안 된대. 요것밖에 안 된대요. 불교인들은 팔만대장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벽에 꽉 차있는 그런 팔만대장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된대요. 아는 게 안 해. 이것밖에 안 된대. 아멘이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읽은다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것밖에 안 된대요. 정말 이것밖에 안 돼요. 장수로는 1189장밖에 안 된대요. 1000단위가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읽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읽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십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성경을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읽게 하는 이런 그 단체에서 그 주관하시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80세 노인도 팔팔 뛴대. 제자 훈련 받고 성경 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80세 노인도 팔팔 뛴대요. 근데 정말 사실상 그 가운데서 훈련받은 어떤 80세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 삼아서 말한 거예요. 80세 어르신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아유 목사님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진짜 글을 못 읽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와보세요.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라든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건 예수님. 이건 그리스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가르쳐 주니까 자기도 따라서 하면서 과거에 그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학당에서 훈장님이 하는 것처럼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읽으세요 그러면서 천자문에 가는 우리같이 음이 안 적혀 있어요. 음가가 안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자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천 그러면 이것이 하늘천 하늘이란 말이군요. 그래서 천 이렇게 읽는 거군요. 의미는 하늘이란 말이고 읽기는 천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하늘천 땅지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고. 근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했대요.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몇 번 따라 읽고 나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몇 번 쓰다 보니까 그 말을 이제 익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가운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은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하는데 3개월 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못 읽는 분이 한 분밖에 안 해요. 믿거나 말거나 안 해요. 그러신 것 같죠? 진짜라니까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읽는 거를 실제로 시연을 했어. 진짜로 그분이. 이건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이용해요. 다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앉아서 읽으려면 허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성경 읽다 보니까 오늘 지금 눈이 갑자기 하얘졌거든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읽다 보니까는 어디 저 성신교도 할 때도 자들이 아니라 자들아 그랬는데 자들이로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들을 그냥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자꾸 따지고 재보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고 진짠가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고 그러면은요 절대 못합니다. 뭐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일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정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 몸이 아프면 못하는 것이고 바쁘면 안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로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민주주의라는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사람이 서로가 다 존귀한 존재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데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 존중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일반 기업체에서 기업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때에 그 근로자들은 그 함부로 대하는 상사나 또는 그 기업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지어놓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게끔 만들어준 세상이 돼가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법을 막 이용해가지고 편법을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폭군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같은 사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그 백성들에게는 신에 참여하는 성품이 이른다고 했어요. 신에 참여한대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온 성경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져 왔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지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그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자꾸 와서 권면하죠. 그 중에서 이제 12권의 이 소선지서가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이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 부분은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죠. 이 부분은 이제 바빌론 포로 70년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나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는 그렇게 되어진 것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경고의 말씀 전달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향해서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이제 터만 남아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지으라, 재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기초를 쌓아 올리는데 하도 방해꾼도 많고 비용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와 있는 돌아온 백성들하고 또 남아 있었던 서민들하고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잘 안 돼요. 원래는 70년 전에는 이게 내 땅이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땅들을 경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내 땅 찾으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은 이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다 집중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생활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살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야지 성전이 온전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오늘 내가 시간을 빼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신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한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기초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 있는
그 성전됨의 모습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뭐 돈도 제대로 없고 가져온 거 있는 것 같지만 포로 생활 속에서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왔겠어요? 무슨 제목도 없고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런 초토화되고 황폐해진 그 땅에 와가지고 다시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김양림 권사님이 좀 이해를 더 하신단가. 그 텃밭을 경작하시는데 날마다 오면 물도 막 갖다 놓고 돌도 막 치우고 풀도 뽑고 그러다가 힘들면 그냥 가셔버리고 또 보면은 또 와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냥 막 시위 들락거리면서 풀도 뽑고 돌도 치우고 최근에는 또 흙도 갖다 부어놓으시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땅으로 잘 갖고 놓으셔서 지금 거기 텃밭이 그냥 무너진 건물 막 덩어리 벽돌 덩어리 막 이런 걸로 막 건축 폐기물도 막 잔뜩 넣어놨던데 그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땅이라면서요. 주민센터 땅인데 경장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울타리 딱 쳐놓고 그냥 대충 그렇게 놔두는 것 같아. 근데 다 그분하고 또 누구하고 해가지고 잘 갖고 놓으셨더라고. 작물이 이제는 잘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져 버렸어. 욕심내지 마세요. 다른 분들 주인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계속 일구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만들어 가야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잘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다시 세워라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재건되면 복되게 하실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했는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재건되어진 그 성전 안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각성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온전한 마음을 쏟으라. 그래서 영적 개혁을 부르짖으셨어요. 성전 재건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재건하는 성전 안에서 재건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예요?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 예배 가운데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날 신약의 시대 때는 어디라고 했어요? 성전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3장 16절에서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믿음의 백성 성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면서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찾는 일을 잘하라 이 말은 바로 교회의 이 모임 가운데 자주 나오라는 거예요.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요즘 21일 동안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16,000개 교회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16,000개 교회가 참여하고요. 와,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한 3,0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대단히 많이 참여하고 있죠. 우리 광주도 얼마 안 될 줄 알았더니 우리 광주는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표현하기는 1,500개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난번 이제
성동중학교 예배당에서 모였던 그 광주 그 교단협의체에서 이야기할 때에 초격파적으로 해가지고 약 1720개 교회가 된다 하더라고요. 광주 안에만 1700개 교회가 이 광주 안에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가 몇 개인가 했더니 643개가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 그래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그랬어요. 그 다니엘 기도에 이제 처음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서 그럼 몇 명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얼마나 모일란가 하고 그냥 10명이요 거기 해놨거든요. 그걸 10명이 해놨어. 근데 첫날 10명이 모이시더라고. 이건 3명밖에 가면 안 하시고 첫날 10명이 모이더라니까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첫날 모임 기도회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한 말이 10명이 한 20명을 할 것인데 그러는 것 같아요. 별로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가시네요. 20명이면 어쨌을까? 근데 지난 토요일하고 주일날에는 더 많이 왔어요. 15명까지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게 더 나아요. 함께 하는 곳에서 더 풍성함이 있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누가 이번에 간증하신 분 중에서도 누가 그러시더라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자칫 제가 이전에 했던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하다 보면은 화장실 가야 되는 게 부다. 목마른데 물 마시러 가. 누가 또 전화가 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찬송 드리고 예배 찬송 드리는 순간부터가 예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전 30분 전이다 해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높아지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배를 찬송 인도하신 분들도 시작하는 시간이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만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예배요. 찬송 드리는 거 예배 아니요? 그런가요? 찬송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찬송이 아니었구나, 예배가 아니었구나 하고 가면 이제 마음에 흐름이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 부리고 예배합시다 그거 할 필요 없고 제가 딱 앞에 서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왕이면은 더 하시라고 했잖아요. 여기 앞에 예배 부르면 찬송이 나와 있는 것까지 찬송 부르고 가시면 내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대문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전되었으니까 그 만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 그런다고 해서 일하는 일터나 가정에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이런 것은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오후 예배 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시는 일, 먹는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께 하듯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앞에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집에서, 직장에서, 길 갈 때에, 잠잘 때에, 예배당에서 이동식이에요. 그 성전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이루는 일 가운데 재건을 했으면 성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올 수조차도 없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거룩의 자리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된 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 전주간에 또 그 전날에 이 전 시간까지 삶 속에서 혹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흠잡힐 만한 것들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이 예배 이후에는 또 내가 변화된 삶을 누려야 되고 그때 그런 모습을 이제 안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그런 가운데서 참여하면서 거룩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죄가 되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그 걸맞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끊임없이 다른 걸 찾아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다가 엉뚱한 거 갖다 놓고 섬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게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딴 걸 생각하고 있고 아이고 아들이 왔다고 전화를 하니까 얼른 받아가고 나 예배 시간이니까 끊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온전치가 않은 모습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사소한 것부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려고 힘을 써야 된다. 근데 예배 전에 전화기를 끄시든지 기어이 봐야 되겠다는 건 진동을 해 놓으시든지 소리를 줄여 놓으셔야 돼요. 전화가 오면 그냥 꺼요. 예? 끄셔야 돼. 아니면 높으신 분 자리 앞에 가가지고 전화벨소리가 대통령 앞에서 그러실 거예요? 울린다 이거 여보세요 나 대통령 만나고 있으면 나중에 전화해 끊어 그러실 거냐고.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 앞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갯소리 같죠. 굉장히 좀 심사숙고하시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작은 거 하는 거.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70년 동안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서 남의 문화 속에서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아무리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대화할 수 있도록 점점 발전돼야 되겠죠.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점점 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항상 똑같고 항상 그 모양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죠. 10년 전의 모습이었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죠. 아니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면서요. 그렇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면서요. 요즘 제가 다니다 보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전화 걸려고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언제 거요? 이거? 얼마 안 됐어. 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됐어요.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3년 됐어. 얼마 안 됐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2개월 3개월이면 이제 바꿔집니다. 새 모델 나와요. 새 거 쓰세요. 새 거 쓰면 200만 원짜리도 내가 어떻게 써? 괜찮으면 쓰는 거잖아요. 그냥 쓰면 되지 뭘. 전화기를 뭘로 갈까? 내가 뭐 큰 사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막 사진 찍고 다니면서 뭐 전시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뭐 그림을 그려야 되고 뭐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도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제가 전화기를 갖고 있는 것이 옛날 거 쓰는 거에서 괜찮아. 잘 돼.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분량까지는 계속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합니까? 변화를 어디까지 하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변화하라고? 모르시죠? 너무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어디까지 변화되라고요? 예? 어디까지 변화되라고요? 어째 대답을 못하실까? 어디까지요? 말씀하실 때까지. 어디까지 변화되라고요? 예수님까지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변화돼야 돼요. 거기까지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변화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연세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모르죠. 언제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녁에 조일은 집사가 자기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딱 기회가 생기는 거죠. 조일은 집사가 자기 어머니를 전도를 하는데 그랬다면서요. 전도를 딱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신앙을 갖게 됐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엄마 왜 울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더 일찍 했을걸 그랬더라는 거예요. 좀 더 일찍 만날걸,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을걸, 좀 더 예수님을 섬길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성장돼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장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 불러가고 싶으면 어쩔 거냐.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가운데 주님 나라 가셔야 되지 않겠어. 천국 가갖고 소먹소먹하지 않게 여기서 익숙해져 가지고 가셔야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천국문에서 맞이할 때 오냐 내 딸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고 있을 때까지 그 분량까지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친근하게 맞아줄 때 천국문에서 주님이 딱 보시고 기억이 안 난다냐 오늘 은혜롭게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또 그 말을 들으면 또 기쁘죠?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것도 우리들은 그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을 가끔 만나다 보면 몇 년 전에 만난 사람도 어쨌든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이 사람 이름이 뭐지? 헤매.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아버려.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그 교회 요람 찾아봐. 아 이분 이름이 이거였구나. 요즘 자주 그래요. 잘 몰라요. 얼마 전에 김종훈 목사 만나고 그랬는가도 몰라. 누구지? 근데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그 분량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제대로 친근하게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을 그 분량까지는 올라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잘 찾으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이제 한 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한 8일, 9일 정도 남았나요? 한번 오세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3번은 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니까 밤에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가를 스스로도 한번 깨달아 보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8가지의 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가운데에 완전하고 온전한 성전을 이루실 때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이전부터 약속해 주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참 너희들의 왕 오셔서 너희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하면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메시지를 이해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분별이 된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전된 이 모습을 갖고 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이루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거룩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